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흙을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흙을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병상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 위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예배의 모습도 바뀌고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예배드리던 지체들을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도 어느덧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의 교회 위에 한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진 못하더라도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교만함과 이기주의가 이 땅의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 지금의 상황이 단지 코로나19만 때문만이 아님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저희들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 말씀 우선의 삶을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단번에 드렸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상황과 현실을 보며 타협하던 삶을 살았던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쫓기듯이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며 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들의 신앙의 자세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다른 상식과 철학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교회,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를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해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속히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어촌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한 교회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위기의 남자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위기 때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펼쳐지는 귀한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위해 각 가정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복을 다하여 주시며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 찬바람이 많이 부는데 우리 성도들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지금 당분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주중에도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월 11일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부터는 예배를 드릴 지금 생각입니다. 그때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계좌가 농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 계좌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계좌로 이렇게 불편하신데도 헌금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이나 그리고 내용이 특별히 기록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또 문자로 주시면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서지가 우리 교회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지 못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원 나눔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도 좀 불편하신 분은 교회에 연락 주시면 문자나 카톡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는데 혼자서 드리시기가 또 가정에서 인도하시기가 애매한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석 가정 예배를 영상으로 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오가면서 어려움 없도록 또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특히 바이러스 주의해 주시면서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온 성도의 가정에 추석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용재 목사 박혜경 사모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한 목사, 김지은 사모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힘든 시기에도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위에 평안과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정화임 전사님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옵소서. 민우림 전도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종균 장로님, 최인숙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광림 장로님, 형영옥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광기 장로님, 김상희 집사님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박태규 장로님, 이영일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종대 장로님, 지연숙 집사님, 이사 신방을 감사드립니다. 김기숙 권사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민자 권사님, 어려운 삶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드립니다. 건강하게 퇴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상래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소희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옥자 비 권사님 드립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곳에 가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명훈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 드립니다. 류동승 집사님, 조동식 권사님 드렸습니다. 새로운 장막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더욱 하나 되는 가정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은하 집사님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은하 집사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귀한 기도 제목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다 받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더 정확하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업의 터를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그 귀한 가정, 물질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귀한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움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드린 예물이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이 귀한 예물이 전달될 때마다 참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사역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을 통하여 주의 교회 연약한 성도들의 삶을 함께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통하여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더욱더 잘 자라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저들이 믿음으로 더 성장하여서 마치 잘 자란 그 귀한 연어가 돌아오는 것처럼 주의 교회 또 이 땅에 신앙인들이 있어야 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로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주일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귀한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마옵시며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교회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연약한 환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계신 분들, 하나님 그 가정에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온 성도들 중에 우리 귀한 장로님들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장로님들이 더 앞장서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그 사업과 그 산업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린 온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124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우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의 역사로 있기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키신 것처럼 이런 때도 또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또 신앙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또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에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현재 페르시아의 총리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워낙 큰 제국이라서 그저 총리 한 사람으로 부족합니다. 총리가 3명이나 됩니다. 이 총리 3명 중에 다리오 왕이 이 지금 다니엘을 최고 수석 총리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른 2 총리와 그리고 그 2 총리를 따르는 대신들이 다니엘의 그 수석 총리 지명을 막으려고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럴까요? 그럴 리가요. 아니면요, 부정부패가 심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모르는 큰 악을 범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니엘이 총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본토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들 편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죠. 바로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는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망한 나라의 포로로 어릴 때 붙잡혀 와서 그야말로 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본토인을 제치고 총리가 된다. 이 자체가 이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본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열받을 일이죠. 그런데 수석 총리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명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난리죠.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무척 상하는 일이죠. 자, 그러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워낙 총애합니다. 그리고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아니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 보려고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총리했으니까 분명히 무엇인가 허점이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부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눈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권력 남용도 한 건도 없고 부정부패도 없고 어떤 허점도 없습니다.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야,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이분은 총리로서 정치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라고 거기서 우리가 졌습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리가 없죠. 악한 자는 끊임없이 악한 짓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찍어내릴 수 있을까? 더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을 조사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특이점을 발견합니다. 2가지 특이점을 발견합니다. 자, 그것은요, 먼저 절대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는다라는 특이점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자, 그들이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악의를 가진 자들에게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미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리오 왕에게 이 간신들은 왕권 강화법이라 해서 특별한 법을 제정하도록 부축입니다. 자,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그렇게 법을 공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주청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왕의 권위를 한 달 동안 세우자는 얘기죠. 자, 이들이 이 법으로는 왕에게는 큰 신임을 얻고 그리고는요,
눈에 가신 다니엘도 제거할 수 있는 기막힌 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왕이 있을까요? 다리오 왕이 볼 때도 좋게 보였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 괜찮다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준비한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일단 도장을 찍으면 그 국법에서는요, 왕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니엘 숙청을 원하는 자들은요, 다니엘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감시자를 세우고 그리고 녹음도 하고 동영상을 촬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정치 권력 속에서 잔뼈가 굵은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 어떤 대적들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동안 정치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법이 자신을 향한 음모라는 것을 충분히 직감합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사방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니엘은요, 평소대로 늘 하던 대로 자기 집 맨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고지식한 양반 아닌가요? 정말 못 말릴 인사 아닌가요? 한 달만 조용하게 좀 기도를 쉬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이왕 기도할 거면 숨어서 문을 좀 꽁꽁 닫고 좀 조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사방에서 자기를 감시하는 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도하다니 정말 못 말릴 다니엘입니다. 자, 한편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그 자들은요, 신이 납니다. 다니엘의 행동을 부풀려서 온 나라에 떠들어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방송국에 제보하여 특종으로 보도합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특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국민이 분노할 만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왕권 강화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이 실행되면서 온 국민이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그것도 나라의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위법 행위를 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땡땡 기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JBC 박땡땡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다니엘 총리 집 앞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새로 발효된 왕권 강화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총리가 왕권 강화법을 무시하고 자기 집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다니엘의 집의 맨 위층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다니엘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기도 소리까지 분명히 들려옵니다. 그러자 뉴스 앵커가 초대한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정치 전문가 김땡땡 의원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왕권, 국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께서 그동안 망한 바벨론의 인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대접해 줬는데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를 하다니 참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역시 이방 출신들, 특히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법률 전문가 이땡땡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왕이 도장을 찍은 이 특별법은 왕도 귀족도 누구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형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그대로 총리 다니엘에게도 적용해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을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이 소식을 일부러 백성들에게 소문으로 흘리자 온 나라가 들끓습니다. 왕과 백성들을 무시하는 다니엘을 당장 사자굴에 쳐넣어라. 심지어는요, 다니엘의 지인들까지 날립니다. 아이고, 그 사람 내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이 너무 고지식하고 어떻게 한 달만 예배를 참으면 되지, 한 달만 기도를 쉬면 되지,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어? 이러다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우리에게까지 불똥 튀는 것 아니야? 다들 그렇게 염려하며 혀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왕권 광화법에 따라서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 법을 피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태가 끝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악랄한 자들은 더 악랄하고 노골적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죽일 또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살리고 신앙인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혹시 여기까지가 나의 끝이라면 비겁하게 살다가 죽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 섬기다가 죽겠다. 늘 하던 대로 누가 감시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런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었고 그렇게 결단했기에 평소처럼 예배하고 평소처럼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간신들이 쪼르륵 왕께 달려갑니다. 다니엘이 왕권 광화법을 무시하고 매일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차, 이 악한 자들이 나를 위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없애려고 이 법을 만들었구나. 그제야 깨닫습니다. 왕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참 마음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법은 얼마나 지엄한지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을 찍은 왕 본인조차도 변개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들은 법대로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이 일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왕은 눈물을 머금고 법을 집행합니다. 안타깝게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맙니다. 다음 날 새벽 왕이 금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 왕이 다니엘을 던져놓은 사자굴 앞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내 어리석음 때문에 너를 죽게 하였구나. 혹시라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 기절할 뻔합니다. 다니엘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자신의 신앙을 지킨 그 다니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굶주린 사자의 그 입을 하나님이 봉하셨습니다. 사자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벌려야 먹죠. 그렇다면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사자굴로 들어간 그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그 입을 열어버리죠. 안 그래도 굶주리고 있는데 하룻밤을 지금 사자들이 더 굶주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자의 입을 풀어주니까 이 배고픈 사자들이 던져넣는 그 간신들과 그 처자까지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한 입에 뼈까지 부셔서 그들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건 다니엘의 신앙, 그의 예배와 그의 기도, 그의 신앙이 그 나라에 끼친 영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는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당시 최고의 제국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입니다. 26절과 2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사람, 예배와 기도의 사람, 바로 그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체험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기적과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때,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도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당연히 이전 왕국의 신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숙청되죠. 다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계속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자, 왕들은 바뀌고 제국은 바뀌는데 총리가 안 바뀌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왕과 제국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 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성도라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위기가 왔을 때, 또 교회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껏 주일에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 때 성도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신앙을 지키는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잘 보여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10월 둘째 주에 예배 드리기 전까지 또 한 두 주를 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다. 예배 안 드리니까 이렇게 편하네. 그리고 그동안 의존적인 신앙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예배의 마음이 끓어오른다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 것입니까?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참으로 귀한 우리 정원의 성도들 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비록 위기의 시간이지만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뜨거워진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시대에 신앙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빛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뜨겁고 빛나는 신앙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위기를 맞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 가지고 그 신앙 지키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 위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온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